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9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8페이지에 있는 시편 37편 9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갖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성함보다 낫도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부터 시편 37편 이제 다윗이 지은 시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 시편 37편의 특징은 뭐냐면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을 대조시켜서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그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1절 말씀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면서 결국 악을 행하는 자들, 불의를 행하는 자들,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손앞에 있다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손앞에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불평하거나 시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니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로 삼을지어다 라고 말씀하면서 의인의 삶의 모든 시선은 누구에게 향해 있어야 하냐면 하나님께 향해 있고 그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맡기고 그 하나님에게 온전히 의지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선함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선한 행실을 할 수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어 있었을 때에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선한 일을 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을 행할 수 있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실히 열심히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따라서 그것에 기뻐하고 그것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절 6절 말씀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면서 결국 뭡니까? 우리의 공의,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그 모든 것을 말하고 있겠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탁하고 의뢰하는 삶을 사는 자의 삶의 모습 속에 무엇이 나타나면 의로움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그 의로움이 결국 어떻게요? 지금 어두운 세상 가운데 갈 길을 못 찾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빛같이 비춰진다는 거죠, 그들에게. 그러면서 결국 우리의 의가 정오의 가장 뜨거운 햇빛 아래 그 빛같이 그 우리의 착한 행실, 우리의 선한 행실이 저들 가운데 비춰짐을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알고 그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왔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넘어와서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을 대조하는데, 9절 말씀에 보면은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에는 그들이 행한 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데, 그냥 단순히 심판받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진다. 결국은 그들의 삶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의인의 삶은 어떤 자냐? 의인이라는 자들은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라는 의미 속에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내용의 말씀들이 담겨져 있지만 이 문구 속에서는 대조의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악인은 악한 행실로 말미암아 끊어진다라고 했다면 의인은 어떤 자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이 세상에 나타내질 때까지. 그러니까 모든 결과를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악인의 삶을 내가 스스로 처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인의 삶까지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때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자, 인내하는 자, 그런 자들은 무엇을 차지한다고 말씀합니까? 땅을 차지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땅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땅은 단순히 우리가 차지하는 바닥의 면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깃을 얘기하는 거다. 그 분깃. 우리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받았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땅을 하나님 앞에 기업으로 받지는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삶의 영역 안에 허락해 주시는 분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시는 일도 있겠지만 조금 적게 주시는 일도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은 부족함이 없게 우리를 비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의 의인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에 따라서 만족하며 기뻐하며 그 안에서 성실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는다는 아까 말씀처럼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악인의 삶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삶이지만 그 삶은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멸망에 끊어질 수밖에 없지만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애쓰고 힘쓰고 그 하나님께서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그 분깃을 더 풍성하게 땅을 주셔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풍요로운 삶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그 풍성하신 궁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풍요롭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차지하면서 그 땅 안에서 기뻐하며 그 모든 일들을 헌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10절 말씀 보면은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펴할지라도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잠시 후라는 것은 언제를 얘기할까요? 이 땅을 살아가는 시기를 얘기할까요? 이 땅을 살아가는 시기 세상 속에 악인이 없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잠시 후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끝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얘기하겠죠.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끝마치고 하나님 섰을 때 그 하나님 나라에는 악인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얼마 넘냐면 꼼꼼하게 세세하게 찾아봐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어떤 곳에서도 악인을 찾아볼 수 없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는 결국 악인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까?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걸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면은 악인과 일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 악인과 구별되는 한 가지는 뭐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아직 세상의 사람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함으로 저들의 죄가 씻기지 않아서 악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악인의 삶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이르지 못하는 그런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오늘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사는 것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많이 가졌냐, 얼마나 많이 없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평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정직을 행하며 살고 그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고자 애썼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실력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사는 삶 속에 여러분들이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할 필요도 없고 물질이 없다고 우울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그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여러분들의 삶을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1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을 즐거워하리로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온유한 자는 결국 누구를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자. 그러니까는 여호와께 소망을 주는 자 앞에 우리가 9절 말씀에 나오는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자들은 결국 무엇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땅 안에서 차지하면서 그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풍성한 화평을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화평이라는 단어가 다른 곳에는 평안이라는 단어로 쓰여진 샬롬이라는 단어인데 여러 가지 많은 의미로 쓰이고 있죠. 결국 이 샬롬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거침이 없는 평안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자들의 삶은 그 안에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평안함과 기쁨과 화평이 그 안에 흘러 넘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의 삶이 즐거운 삶이 될 수 있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은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성취해서 이루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
결국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부터 나온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입은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 때에 그 속에서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진정한 행복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있는 것이지 세상 어디에 찾아봐도 진정한 행복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는 많은 왕들이 무엇을 원했습니까? 세계를 제패하고자 하는 마음을 원했죠. 그래서 정말 세계를 가진 왕들이 그것으로 만족했습니까? 아니요. 세계를 제패하니까 무엇이 이제 걱정돼요? 죽음이 걱정되니까 불사의 삶을 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많은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에는 그것을 찾지 못해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돈이 많다고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가졌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명예를 가졌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행복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때 그때가 우리에게 가장 귀한 행복이고 즐거움을 깨달아 알아서 여러분들 인생에서 좋아하는 어떤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기 위해 애쓰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 나간다면 어떤 자존감도 저절로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떤 누구에게도 흘러보낼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우리의 행복을 다른 무엇으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깨닫는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한 화평과 즐거움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시고 거기에서 우리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악인은 이제 어떤 삶을 사냐면 의인치계를 꾀하는 거예요. 왜 악인이 의인치계를 꾀할까요? 의인의 삶이 결국 무엇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악을 드러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악인의 입장에서는 의인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다 악인으로 살면 자기가 악인인 게 티가 안 나는데 악인으로 살고 있는데 의인이 옆에 있어요. 내 친구가 의인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비교가 될 거 아니에요. 비교가 되는 순간 무엇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내 속에 있는 악이 드러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악인들은 의인을 가버려 내버려 둘까요? 절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의인을 어떻게 하면은 이 의인을 어떻게 제거하지? 어떻게 치지? 이것을 머릿속에 계속 꾸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향하여 그의 무엇을 갈아요? 이를 가는. 저것만 없으면 내가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사실은 이게 더 악한 행동이죠. 의인의 삶을 보면서 의인의 그런 은혜의 삶들을 보면서 자신 스스로를 돌이켜서 자신이 무슨 죄에 있고 어떤 문제에 빠져 있고 어떤 어려움에 빠져 있는지를 돌이켜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입장인데 실질적으로 악인들이 악인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지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두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두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악인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악을 정당화하기 위한 일들을 꾸며내는 거죠. 근데 그 정당화하는 일들을 꾸며내기 위해서 누가 가장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의인이 가장 걸림돌이 되니까 그 의인들을 바라볼 때마다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저것들을 어떻게 제거하지? 이런 마음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완고하고 얼마나 무지한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게 악인과 같은 삶이 되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완고함과 우리의 완악함이 드러냈을 때 의인의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빨리 회개하고 기도하는 삶이죠. 다윗의 삶을 보세요. 다윗이 잘못을 안 했습니까? 다윗이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다윗도 범죄하고 다윗도 잘못한 일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범죄했을 때 그것이 깨달아 알아졌을 때 바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며 통회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내가 잘나서 나는 똑똑해 어떤 그런 자신감과 어떤 교만함 속에 우리의 삶이 놓여져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악한 자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바꾸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힘쓰는 그런 노력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한 주님의 의인으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는 것이고 악인의 삶과는 구별된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겠죠. 13절 말씀에 그러나 주께서 그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악인들이 그렇게 이들을 갈고 어떻게 칠까 꾀하여도 주께서는 그 악인들을 어떻게 하시면 비웃는다고요.
왜 비웃냐면은 이게 마치 그 뒤에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라고 말씀하신 이 상황이 어떤 삶이냐면 어떤 거냐면 사자가 배가 고파서 앞에 있는 어떤 자기 먹이 짐승을 잡아먹으러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노려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지금 누가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포수가 총으로 사자를 쏴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형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가 이제 그 동물을 잡으려고 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포수가 총으로 쏴서 그 사자를 죽일 거잖아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의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의 삶이 악한 일을 계속 막 하고 의인들을 어떻게 하면 칠까 그들의 일을 바락바락 하면서 꾀를 꾀어도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떤 상황이냐? 너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멸망의 날이 얼마 안 남았어. 지금 이걸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그 악한 자의 행위를 통해서 이 자들이 언제 멸망함을 받을지, 언제 심판을 받을지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 그렇게 해봐. 얼마든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결국에는 너도 망하는 거니까.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을 그냥 허용하시고 용납하시고 그들의 복되고 잘되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웃는다는 이 표현 속에는 언젠가는 반드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라고 말씀하면서 결국 그 심판의 날은 멀지 않다. 그들의 인생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 삶인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인 것 같더라도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무엇이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죄악됨이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14절 말씀에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담겼다는 얘기는 뭐예요? 결국 공격하기 위함이잖아요. 점령하고 공격하기 위함이거든요. 누구에게요?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려. 그러니까 악인들의 삶은 강한 자에게 붙어서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뺏어서 자기 것을 청취하는 게 아니라 약한 자들을 공격해서 약한 자들에게서 착취해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진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신 능력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안에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데, 어쨌든 간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유한 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부유한 자들은 그 부유함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또 그 강자들 안에서 그렇게 함께 협력하거나 함께 무엇을 해서라도 그것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을 함께 도와주면서 그들이 공생하는 사회로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인데, 이 악한 자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강한 자들에게 빌붙어서 악한 자들을 칼을 쓰거나 활을 당겨서 엎드러뜨리고, 그리고 행위가 정직한 자들을 죽여서 자신들의 악함이 정당화될 수 있게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악한 모습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연약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계속 공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죄악된 삶을 사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는 그 악한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삶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와 복으로 말미암아 그 연약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도와주는 삶이 의인의 삶이라고 우리가 대조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리하여서 15절 말씀에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무엇을 찔러요?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어떻게 했어요? 부러지르다. 그들이 그렇게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에게 공격을 해서 그들의 배를 불리고 그들에게 뭔가 유익한 일들을 행하는 것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었을 때에 그들이 했던 모든 일들이 낱낱이 다 밝혀지기 때문에 그들이 휘둘렀던 그 칼로 말미암아 그들의 양심이 어떻게 된다고요? 찔림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활은 불어서 결국 끊어져 없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종국은 아무리 지금은 모든 과정이 좋아 보이고 부러워 보여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16절 말씀에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는 결국 무엇입니까? 의인의 적은 소유가 결국 무엇입니까? 의인이 가난하게 살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성실을 먹을거리로 준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성실로 우리의 먹을거리를 삼아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되는 것이고,
악인의 풍부함은 결국 그 악인의 풍부함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죄악 가운데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의 적은 소유는 결국 누구에게로 그 소유가 주어진 겁니까?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소유잖아요. 근데 악인의 풍부함은 결국 무엇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자신의 죄악 때문에 풍부하게 채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는 가치의 기준은 우리가 아무리 궁핍하고 연약하고 가난한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그 삶을 누리는 것이 아무리 우리가 뭐 재벌로 떵떵거리는 뭐 빌딩을 가지고 뭐 이 세상의 부와 명예를 쫓아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그 모든 근원이 죄로부터 말미암아 온 것이라면 그것이 더 훨씬 죄악됨이고 결과론적으로는 좋지 않은 것이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작은 것이 오히려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이다. 그 가치가 어디서부터 비롯됐는지를 아는 자가 진정 은혜를 아는 자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아는 자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성함보다 낫다라는 이 말이 의인이 적은 소유를 살아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의인의 삶이라는 것은 그 모든 삶을 채우시는 이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악인의 삶은 결국 그 악인의 악함을 통해서 풍성함을 채우는 게 뭐예요? 그 악의 행동에 대한 결과물이잖아요. 그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치가 아무리 이쪽이 월등히 많은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게 좋은 것이 아니고 결국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심판의 도구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중한지를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깨달아지고 어떤 것이 마음에 품어집니까? 오늘 우리가 의인의 삶을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악인의 삶을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비록 적은 소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비록 적은 소유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단지 우리의 욕심의 눈이 그것이 부족하다고 느낄 뿐인 것이지 하나님이 절대 부족한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선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풍요롭게 채우시는 분이심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세상의 연약함,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이기심에 세상의 악인들의 삶에 시선을 돌리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그 모든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맡겨놓고 의탁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우리의 삶이 진정 풍요로운 평안과 우리의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모두 다 내어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의인의 삶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